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하다가만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저는 21번째까지 했죠. 22번째 이유가 뭐냐? 음,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알지 못했죠. 역사가 앞으로 미래의 인류의 역사가 점점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나빠질 것인지 끝이 있기는 한 것인지 등등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죠. 기독교 역사관은 원이 아니고 직선입니다. 불교는 원이죠. 윤회, 끊임없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가르치는 역사관은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어요. 끝도 없이 반복하는 윤회론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있는데 시작은 참 좋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뭐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점점 이 인류 역사가 이제 타락의 길로 가다가 이제 끝으로 이 알파는 시작점이죠.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 오메가 포인트로 수렴할수록 점점점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어지러워지고 삭막해지고 어두워져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고 사랑은 식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악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로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이게 성경은 그 인류 미래를 조금 장밋빛 미래로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으로 아주 암울하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이 갈수록 이 세상 역사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역사의 문을 닫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눌러버려, 원로. 예수님이 역사의 문을 닫기 위해서 이제 재림하는 이유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에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마는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 더 이상 구세주가 아니라 이제는 구세주가 아니고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음,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은 그 음소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음이 자꾸 들려가지고.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방인의 소망과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목적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 세계에 퍼지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요 전혀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비추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전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그 빛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소망과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들도
우리가 유대인 입장에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한민족도 이방인인데 소망이 없었죠. 이 복음이 한반도 땅에 전파되기 전에 정말 우리 역사라는 것은 참 암흑의 역사였잖아요. 참 질곡의 역사였고, 복음의 빛이 이제 비침으로써 좀 서광이 비치게 된 것이고,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성과 그 인권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거죠. 교회가 들어서는 것마다 인권을 주장하잖아요, 교회가. 자, 그 다음에 24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진리를 알게 해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죠?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진리가 하는 일이 두 가지라 그랬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뭔가에 얽매여서 그냥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 진리와 자유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뭔가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이 딱 두 가지였죠. 예. 나는 하나님께 이제 예정된 길로 그 가는데 남겨지는 내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 저 제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남겨지는 제자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또 진리 가운데 있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거룩의 핵심적인 개념은 구별이라 그랬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구별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속물인간으로 천박하게 이렇게 살지 않고 좀 구별되게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입고 다르게 먹고 좀 구별되게 살 수 있잖아요. 진리가 하는 것이 우리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물질관, 그런 세계관 가지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해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25번째는 죄에 팔린 자기 백성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리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자초하시면서 죽음으로써 마귀의 종로로 다른 자들을 자기 피로 사셔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자유롭게 여기? 살도록 우리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 35번째 임종목 여기. 장로님, 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어, 그 다음에 이제 26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천국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죠. 남은 것은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참 그 뜻을 남김없이 전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응?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 말씀드렸죠. 어, 장소 개념보다 통치 개념이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된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가정이 천국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이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직장 천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인유가 아니고 어몽유입니다. 어몽유. 너희들의 관계 속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이제 친구를 사귀면서 우정을 나눌 때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정을 나눠가면 그 우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 친구 간의 우정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움찔움찔 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관계를 맺어가면 우리의 우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과연 어, 대한민국 땅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저 종로에. 그럼 그 미국 대사관이 과연 한국 땅이요? 미국 땅이요? 땅은 한국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 헌법,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거기는 미국이에요. 한국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발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에 지금 우리 대사관이 가 있잖아요. 중국 베이징에. 그 베이징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중국의 헌법에 적용받지는 않고 그 중국 주석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적용받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중국 땅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은 거기는 대한민국 영역입니다. 대한민국에 중국이 아닙니다. 땅은 중국에 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지금 여기가 now and here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서로 우리가 우리 여기 모이신 여기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더불어 사는 이런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돼.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살다가 이제 그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영원한 천국, 그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자들은 죽어서 절대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야, 참 너 바요나 시모나 참 너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교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더 덧붙이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굉장한 영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모든 교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어,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똘똘 뭉치게 되잖아요.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과거에 로마 황제들이 250년 동안이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근데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로마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오히려 250년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회가 로마 제국을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더 이상 로마 황제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다. 앞발 뒷발 다 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음이 그렇게 편만하게 전파되어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로원의 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군인들도 그 높은 그 대장들도 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 감옥에 넣으려 하면은 그러면 로마 제국이 유지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 사람이 뭐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강하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 천국 열쇠. 그래서 어,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 그 교족부에 등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천국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교족부에 이름이 제거되는 순간에 하늘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건강한 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 그러므로 이제 가톨릭 교황에게 영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캐톨릭 교황을 거의 하나님처럼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권위가 대단히 과거에 뭐 중세 때는요, 뭐 카누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그 유명한 사건도 있지 않아요? 그, 뭐, 그
로마 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그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정도로 세속의 권력이 교황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그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던 거죠. 중세 때에는. 어,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개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주신다는 거였지 개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 이런 뜻이었지 베드로 한 사람 그 개인에게 그 천국 열쇠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 베드로에게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에, 캐톨릭의 제1대 교황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요. 어, 이 여러분 로마에 그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로마 안에 바티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티칸 나라는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죠. 근데 이 바티칸이라는 그 나라에 베드로 성당을 지어놨어요. 베드로 이름으로. 근데 베드로 성당 앞에 이 마당의 이 뜰의 모습을 그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형상이 뭘로 보입니까? 예? 누가 한번 얘기해 봐요. 열쇠 모양입니다. 열쇠 모양이죠. 예, 이게 열쇠, 이게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내가 어, 이 그 음부가 무너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천국의 열쇠를 형성화시켜 가지고 건축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하늘에서 보면은 요 베드로 성당의 요 광장이 쭉 이렇게 천국 열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저는 건강한 교회를 우린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어중이 떠중이들 모여가지고 뭐 서로 시기와 질투가 다투고 싸우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거듭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내세우고 축여 세우고 칭찬하고 나는 낮추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에는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틀림없을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반드시 이 말씀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번째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샬롬이죠.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샬롬, 샬롬. 이렇게 아침 인사가 샬롬이에요. 또 떠날 때에도 작별할 때에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작별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이제 만나가지고 인사하면 뭐죠? 안녕하셨습니까? 어젯밤 무탈하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하죠. 그 역사가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과거의 우리 역사가 너무 못 먹고 맨날 외적의 침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 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고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너무 못 먹었기 때문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게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만나기만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뭐냐? 평화죠, 평화. 샬롬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이고 헬란 말은 에이레네, 샬롬. 똑같은 뜻이 있어요. 샬롬, 에이레네는 거의 뜻이 겹치는 두 가지 단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많은 역사의 질곡을 에, 지내왔기 때문에 끝없는 전쟁 속에서 식민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평화예요, 평화. 근데 이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상태, 이게 샬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날 때 샬롬, 당신과 내 사이에 참 평화 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에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냥 험담하고 울근불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런 평화의 공동체, 샬롬. 항상 우리가 만날 때 샬롬. 그래,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문제가 해소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 진리와 사랑과 자유가 실현된 상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전쟁이 없고 굶주림이 없고 미움과 시기가 없는 그런 상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이제 그 시기 없고 질투 없고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것은 이거는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뭐냐? 그런 빈 공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어, 참 사랑과 자유가 아, 들꽃처럼 이렇게 막 만발하는 그런 상태, 그거를 샬롬이라 그래요. 이런 샬롬을 이 땅에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는 반드시 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비둘기파가 되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한국 교회가 비둘기파가 아니라 매파예요, 매파.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기고 미움을 부추기고 증오를 부추기고 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저 북한에 그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국지전을 유도했던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예? 같은 민족들이 그냥 죽기 살기로 핵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그렇게 전쟁을 하자. 그렇게 외쳤다는 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한국의 특별히 대형교회, 지금 서울에 있는 저 대형교회,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저것들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권, 자기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이익단체, 이익단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간판만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라면은 샬롬을 이 땅에 만들어야 돼요. 평화의 공동체. 이렇게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 세상에 평화를 심어 나가는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가면은 서로 화해하게 하고 서로 웃음꽃이 피고 서로 다독여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교회당만 나온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사망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죠. 죄라는 게 무슨 도덕적이고 무슨 대한민국의 법을 어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서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사는 그게 죄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요, 원천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을 이제 받아야 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망 판결을 내려야 돼. 그러면 뭐 다 사람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 죽여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받게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거룩성이 또 훼손돼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퇴양난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죄값을 물으면은 다 이제 죽어야 되고 인간이. 예? 그러면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이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함부로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에, 함부로 용서해버리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면 누군가 대신 그 죄값을 받아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지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지은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뭐 그랬잖아요.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잡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대단한 권능을 가신 분이신데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 뭐 100만 명이 달려들어도 예수님 혼자 다 능히 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인류의 진 모든 죄값을 받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판결을 언도받지 않을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를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난주까지 합해서 30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런 30가지 이유는 창세 이후로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모시도록 외쳤지만은 그 선지자들은 한계가 분명했어요. 물론 선지자들이 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외쳤지만은 그러나 한계가 분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30가지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과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30가지 일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후 3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사복음서가 맨 처음에 나오죠. 사복음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 이 복음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예수님의 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전기.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잘 정리하고 그 가르치신 대로 이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데 신앙의 초점이 가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예수님 가르친 그 하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새롭게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과는 다른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됩니다. 거듭난 삶이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질문은 위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직면하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참고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확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39권 우리 성실하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성함이 여호와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버린 이 놀랍게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시한 잡신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신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굉장한 능력의 하나님이 또 너무나 인격이 훌륭하시고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성자와 성령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확연하게 보이죠. 에,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는 복음서에서 보면은 아주 뭐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 공부, 특별히 사복음서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물론 복음서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도 더 알 수 있어요.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성령님은 한마디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란 말은요, 보혜사란 말은 그 카운슬러 혹은 헬퍼란 뜻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돕는 분이에요. 돕는. 뭘 도와주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와주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성, 헬퍼세요. 헬퍼, 카운슬러.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다 진리를 남김없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거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 성령파들이 너무나 이 성령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하늘에서 무슨 금가루가 떨어뜨리고 뭐 금리빨, 뭐 아말감 이빨 금리빨을 바꿔주고 사람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려 2시간 3시간 해거리고 웃게 만 미친 사람처럼 만드는 게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성령님이 아니고 악령이 하는 거예요. 악령이. 왜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2시간 3시간씩 미친 사람 해거리고 웃게 만드냐 말.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전혀 성경에서 계시한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뭐 소리에 불과한 그걸 또 방언 기도를 하면서 2시간 3시간씩 정신없이 하고 앉아 있어요. 그, 그냥 뭐야가 죄 삼창한 다음에 곧바로 그냥 막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살아살.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이 너희들을 볼 때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 다 미쳤습니다. 그게. 아니, 우리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 같은 거요. 다닐 때는 음? 그는 인격이 하나님께 내 생각을 똑부러지게 명료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2시간, 3시간씩 그냥 예? 그러면서 자기가 신령한 줄 알아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틈을 타가지고 저희 지금 신천지나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증인 이런 이단들이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막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 한국 교회가 지은 죄는 이게 정말 큰 죄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이 짓는 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복음서를 비교를 하는데, 음, 이제 마태복음이 맨 처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초대교회 이제 사도로서 활동했는데 이 마태라는 분이 마태가 원래 이 복음서를 쓸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은요.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사랑하는 동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쓴 그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요.
유대적인 색채가 진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유대 건국의 아버지죠. 예? 또 다윗은요, 음,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유일한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그, 그 성지 순례를 이제 가다 보면 애굽에 이집트에 이제 성지 순례할 곳이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그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 성지 순례하고 타바 국경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은 그 이제 국경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면서 국경 지대에 그렇게 하늘에 걸어놓은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데 그 국기는요 하얀 바탕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별. 딱 별 하나만 그려놨어요. 근데 그 별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럽니다. 다윗. 이 별이 영어로 하면 뭐죠? 스타죠, 스타. 그러니까 다윗 같은 스타를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이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나라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윗 같은 왕이 돼가지고 왕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국기에다가 별 하나 그려놓고 그거를 다윗의 별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이거는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그 신명기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그런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메시아냐? 다윗 같은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하면 깜빡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깜빡 죽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냥 껌뻑 죽죠. 에?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뭐 천대했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 그리스도가 되셔 이렇게 선포하고 마태복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태가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려고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논증해 가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정말 이 마태복음을 진작에 읽어대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제대로 읽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란 말이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러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래서 이 더 이제 왕인데 왕은 왕인데 최종적으로 종말의 왕 이란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를 그대로 계승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거 인정을 못해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좀 있으면 이제 진짜 그 인간의 언어 표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그 인품과 모든 능력과 존귀를 다 이어받으신 분, 이런 뜻으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해, 이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어쩔 수 없죠. 나 성경은 어,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고백을 해야죠. 음, 그래서 마태복음을 에, 처음에는 이제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 이거를 쭉 논증하다가 결론적으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가요. 그걸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참 잘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 나 하나님 하늘에게서 하나님이야. 너 교만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베드로라 하는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겠다.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비로소 이 땅에 오신 의도를 딱 보여주신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내게 줬다 하니까 요게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캐톨릭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줬다는 얘기지 신앙 고백 한 그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굉장한 영권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원래는 기록된 원 목적이 그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세상 임금 같지 않는 왕. 세상 임금은 권력을 조금 손에 쥐면은 그냥 군림하고 백성들 위에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유를 빨아대잖아요. 모든 왕들, 권력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그런 세상 왕들 같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러 오신 메시아,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만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천하 만민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강조를 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를 가장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또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어요. 네 개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원본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태와 누가가 어,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원본으로 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다 해가지고 이 세 권을 공관 복음서라 그래요. 공관,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다 해가지고 공관 복음서.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는요 내용이 이렇게 중복되는,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설명드리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참조하고 플러스 거기다가 자기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특수 자료를 발굴한 거를 또 거기다 가미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록집이라고 있어요. 어록집.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어록만 모아놓은 문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은 그걸 독일어로 퀼레라고 그래요. 퀼레. 그래서 퀼레의 맨 앞 글자 Q를 따가지고 Q 자료라고 합니다. Q 자료. 그래서 마태는 마가복음도 참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발굴한 마태복음만이 나오는 특수자료 플러스 Q자료 이거를 섞어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마가복음 플러스 누가에서만 나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면 특수자료 플러스 Q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그거를 여러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자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공관 복음서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완전히 자료가 달라요.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다.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강조해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자상하고 가난한 자, 약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의 편에 서시는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상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표상, 표본으로 제시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삭막하고 너무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돈, 돈 이렇게 모든 관계가 다 계산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참 인성이 거칠어지게 되고 삭막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칠어진 인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이 적격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인간성이 풍부해져요. 감성이 풍부하고 그 내면이 따뜻하고 인격이 훌륭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너무나 참 인격이 훌륭하고 너무나 자상하시고 마음이 따뜻한 이런 예수님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 그래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성이 인격이 훌륭하시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게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니까 그런 사람도 당연히 인간성이 풍부해지고 인격이 훌륭해지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려고 하고 모든 사람 이렇게 에,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요, 항상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냥 이 자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에고. 다들 에고이스트야, 에고이스트.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지금 모시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신 자는 절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헛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이 있어요. 천국 다 베리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왔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자아를 스스로 통제하면서 셀프 컨트롤 그러면서 이웃의 덕을 끼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 전혀 남을 생각할 줄, 공동체를 배려할 줄 몰라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참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역할을 잘못한 게 아닌가. 어떤 자괴감이 듭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 설교한 내용이 너무 공허하게 들린 거 아닌가. 제가 아주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반응을 보면은 여전히 그런 자기중심적으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이 귓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알지. 또 너무나 보면 몰라도 이 누가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뭐 그런 누가복음에 거 제시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은 어쩔 수 없이 인간성이 풍부해지고 인격이 훌륭해지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려고 하고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남을 오히려 높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내면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 수가. 그런 사람으로 천천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이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러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며 예수님이 그러하신데 자기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이 누가복음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인격이 고상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귀티나고 그렇게 향기롭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다가 죽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의 내용은 전부 다 누가가 기록할 때 그림 언어로 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추상 명사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막 이성적인 그런 아주 아이들도 다 들으면 그냥 그대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언어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림 언어라고 해요. 그림 언어. 물질 명사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쉽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림이 그려져요. 모든 명화는 대부분 누가복음을 읽고 통찰을 얻어서 그린 겁니다. 대부분의 그 인류 역사적으로 남겨진 굉장히 유명한 명작들은 전부 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형성화시킨 거예요. 누가복음이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사복음서라 그랬죠. 자료가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아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 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참 인간의 표상으로 제시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부터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복음서를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태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태초에 창조 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돼.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응?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닙니다. 육신이 되어버렸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1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까 그 영광이 가득한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그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당 앞에 그 돌 비석에다가 은혜와 진리. 우리 교회는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교회다. 이렇게 새겨놨잖아요. 예수님에게는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 그래서 은혜도 받아야 되고 진리로도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주구장창 은혜 타령을 해. 은혜 달라는 거 은혜.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책을 보면은 교회는 뭐냐?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에요. 교회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조금만 세월이 지나가면 썩어버려요. 변질되고 타락해버리고 변색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 그런데 그럼 진리로 무장하려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하는 일을 서둘러야 되죠.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교회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려고 하잖아요. 맨날 주구장창 은혜 타령하고 은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는 관심.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은혜는 가짜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진정한 은혜는 반드시 진리를 추구하게 돼 있고 은혜가 없이 진리만 추구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좀 수준이 높습니다. 제4복음서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이다 하고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색깔이 있어요.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광양에서 백운산이 큰 산이잖아요. 전남도 광양 여수순. 근데 이 백운산부터 지리산을 예로 듭시다. 지리산도 어느 지역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풍경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원에서 올라가는 거 있고 저쪽 함영 쪽에서 경상도 함영 쪽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저쪽에 전라북도에서 또 저쪽에 그 경상남도 쪽에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상에서는 다 만나지만은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보이는 풍경이 좀 다 달라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씩 복음서마다 그 독자들을 위해서 강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잘 정리하고 계셔요. 복음서마다 색깔이 있고 예수님의 어떤 면을 더 부각시키는 강조하는 이런 면이 있어요. 이걸 종합해 보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약 성경을 자꾸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또 마가복음에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진정한 로얄십, 왕도는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권력있다 해가지고 깔아뭉개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진정한 로얄십을 보여주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유대인뿐 아니라 천하 만민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켜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을 찾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너무나 인격적이고 자상하시고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낙오된 사람, 뭐 소외된 사람, 장님이나 그다음에
문둥병자나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뭐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사마리아 사람도 다 품에 안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너무나 인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후손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단 말이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약간씩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각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을 들어가는데 10분 남았죠? 마태복음 잠깐 하고 9시 정각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책이 교재예요. 우리는 다른 교재 없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교재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책을 소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펴주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의 세리였던,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은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금 징수원. 네. 그 직업이 세금 징수원이었던 마태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고자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강조합니다. 임종목 장로님 그 소리가 자꾸 들리네요. 또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가르침을 5번의 강화, 이 강화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강화는 뭐냐면요, 긴 설교를 줄여서 강화라 그래요. 긴 설교.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공생애 동안에 5번의 긴 설교를 하신 것처럼 각색해가지고 그 5번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5번의 긴 설교만 한 게 아닙니다. 여기 가서 이 동네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저 동네 가서 조금씩 전한 거를 마태가 전부 수집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5번의 긴 설교를 하신 것이냐 각색을 해가지고 복음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 5번의 이 설교를 딱 중심축으로 놓고 거기다 살을 입혀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공생애 동안에 가르침을 5번의 긴 설교로 각색해서 이 5번의 강화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구성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근원부터 살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처음 끝까지 그냥 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5번의 설교를 딱 중심축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의 강화가 5번의 긴 설교가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이거 중요해요. 5장 1절부터 7장 29절 첫 번째 강화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에요.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자기들 따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너희들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킬 법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는 10장 1절부터 42절, 10장 전체, 여기는 12사도의 임명과 또다시 제자도, 그래서 discipleship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인생과 세계가 역사와 가치관, 물질을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습관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빨리 그 옛날에 습관 버려야 돼요. 근데 여전히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세속적으로 더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 가지고 살아가니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런 세상 가치관을 버리도록 이렇게 이끌어가야,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욕심부터 덕지덕지 만들어 버려요. 주로 설교를 들어보면요, 더 세상 욕심을 붙잡도록 하는 그런 설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목회자가 아니고 이 종교 사기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고요,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거짓된 자리 너무나 많아.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출세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완전히 하나님 오해하게 만드는 설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헌금을 요구하겠어요. 헌금 많이 바치면 복 주고 헌금 많이 안 바치면 복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겠냔 말이에요. 전혀 그런 상관없습니다. 우리 구약성에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이 재물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기는커녕 분노하셨습니다. 다시는 너희들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재물 누가 가져오라 했느냐?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내 과거에 살아온 식대로, 유교의 가르침대로, 과거의 전통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자기중심적으로. 그다음에 10장 세 번째 강화는 10장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여기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18장 1절부터 19장 2절은 다시 한번 천국 백성들의 삶의 자세, 다시 말하면 제자도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5번의 그 설교가 전부 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른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를 다 귀담아 듣고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요. 그다음에 5번째 강화가 마태복음 24장부터 26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을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의 징조와 상황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그 소위 감남산 종말론이라고 해요. 감남산 종말론에 대한 설교, 긴 설교 강화. 그래서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종말이 오나 성도에게는 새 세상이 약속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파괴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2000년 살다가 1948년 5월 달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런 유대인들이 갑자기 시오니즘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모여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잃은 서름을 톡톡히 당하면서 전 세계를 떠돌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이런 민족이에요. 이런 유래는 전무후무합니다.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유래가 없다니까. 참, 여러분 이 유대인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부터 26장에는 그런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그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도 있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가 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그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요.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아주 구체적으로 한 장씩 하나 살펴가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성경 강좌, 저쪽 산청에 가서 성경 강좌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날 오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는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더위에 다음 주 한 주 휴강하면서 좀 쉬시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첫 주 금요일 날 모이도록. 아니 8월 이건 그렇죠. 7월 31일은 휴강이고 8월 첫 주 금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 또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살펴봤고 마태복음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신뢰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지럽고 복잡한 삭막해지는 세상 한편에 나아가서 정말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정말 강인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이 무더위에도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방송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